욥이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꾸 나한테 트집 잡고 시비를 거는 욥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말에 한번 대답해 봐라. 네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니 그러면 나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냐?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냐? 너 가만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가만히 말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너가 또 하나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그래, 그럼 너가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10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너 스스로 위엄이 있어지며 스스로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아 영화롭게 되어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모두 낮춰라. 교만한 자를 낮추.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길을 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다 찾아내서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라. 교만한 자들을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넣어둬라. 장사 지내줘라. 교만한 자들이 잘난 척하며 나대지 못하게 해봐라. 욥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교만한 자들을, 그 잘난 척하는 자들을 도대체 나대지 못하게 확 꺾어가지고 다 낮춰버려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네가 옳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신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멘. 제가 그 전에 그 기회가 있어서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찾은 것만 130회가 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싫어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0회가 넘어요. 제가 생애 그때 한 133번, 133회 정도 찾아냈을 정도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싫어하실까, 교만한 것을? 답은 너무나도 뻔해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었는데 딱 하나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을까? 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제어를 받으며 살아야 되나? 그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따먹었다고 해요? 그거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따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보시기에 얘들이 교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사건이 교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교만한 걸 싫어하시고, 결국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지저분한 세계에 보내셔서 이 교만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함을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죠. 교만 때문에 사랑하는 인간들이 망가져서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세상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연약함이 없잖아요. 질병도 없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아프신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안 아픈 사람이 없죠. 그러니 세상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정말 애써 아름답게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 교만함 때문에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가 이 교만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한 걸 싫어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쓴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명서를 쓰셨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읽으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자기가 교만한 건 모른대요. 스스로 자기에게 교만함이 있다는 걸 잘 못 느낀대요. 교만할수록 남의 교만을 싫어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우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해. 아우 꼴보기가 싫어. 그런 사람은 자기도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할수록 남의 교만을 싫어하며 자신이 교만하다고 지적당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 교만.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우 너 참 교만하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죠? 교만하다는 게 젠체하며 방자히 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사전적 의미로는.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방자해.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내 일에 참견하거나 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 행사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그게 교만이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멘? 다 싫어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 교만이다 이거죠. 교만할수록 다른 사람이 교만한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응? 자신이 교만하다고 지적당하면 또 참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그게 내 교만한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교만이라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조금 잘난 척한다. 좀 요새 좀 잘 나가나 보다. 뭐 이렇게 서로 그러고 그냥 뭉개며 살아요. 교만이란 말 자체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종교가 무엇인가? 예? 왜냐하면 경기 전에 이렇게 킥오프 하기 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거기에 대해서 뭔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기독교다 아니다 그냥 존재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떠한 존재에게 비는 거다. 그냥 비는 거래 이렇게. 우리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하고 비는 거래요. 골 많이 넣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비는 거래요. 아무튼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고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인가 그분 인터뷰를 들어보면 교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도 겸손하게 뭐 하려고 그럽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을 이런 마음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이란 말 자체를 많이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악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죠.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하고 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교만이 젠체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허세, 뽐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교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허세를 많이 부리는 것. 허세를 많이 부리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도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급 호텔 카운터. 고급 호텔에 카운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방 하나 뭐 예약했습니다. 방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몇 박 더 잘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카운터. 거기서 그렇게 허세를 부린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급 식당 주문할 때. 그 다음에 고가의 수입 차량 판매점. 그 다음에 명품을 파는 상점.
여기서 그렇게 허세를 부린대요. 교만을 떤대요. 마치 나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을, 그게 아무리 비싼 방이라도 나는 묵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 척, 나는 이 식당에 있는 아무리 비싼 메뉴도 턱턱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 척, 나는 내가 큰 차를 본능적으로 싫어해서 안 사는 거지, 작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작은 차를 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라 나는 큰 차가 싫어, 불편해. 그래서 안 타는 척. 응? 명품, 이 샵에 있는 명품을 다 살 수 있는 척,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괜히 가면 막 힘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원들은 오히려 이 점을 공격하여 판매한다고 해요. 허영심을 건드리는 판매 전략이죠. 그래서 거래하고 흥정할 때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래서 거래하고 흥정할 때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여자친구. 그 다음에 자녀. 네? 자녀 앞에서 좀 약해 보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이 차보다는 저 차 타는 게 좋겠지?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작은 차가 좋아.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귀한 분하고 이렇게 기왕 오셨는데 이왕이면 스위트룸으로 주무셔야겠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일반실 달라고 그러면은 안 귀한 사람하고 온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배. 또 후배. 뭐 여자친구, 자녀, 후배는 옆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하고 흥정할 때 손해를 본대. 오버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교만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하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기분이 언짢을 때, 여러분 요새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언짢을 때 자신의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혼자는 못 들여다보고 기도하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기도하며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마음이 높아져.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요. 속이 상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기분 나빠요.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높아져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봤는데요. 참 부끄러워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못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도 많아요. 창피해요, 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눔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저만 그렇게 부끄럽게 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런데 그런 일을 돌아다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가만히 그때 내가 어땠 날 보면 틀림없이 교만했을 때예요. 붕 떠가지고 지가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응? 쥐뿔도 아닌 게 지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붕 떠 있을 때 대부분 그렇게 평생을 두고 부끄러워할 일을 해요. 응? 누가 알면 부끄러울 일을. 그러니 교만한 게 이렇게 나쁘죠. 마음이 여러분 낮아지면 다 웬만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면요, 내가 사는 집도 괜찮아 보이고 배우자도 괜찮아 보이고 자녀도 괜찮아 보이고 자신이 처한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요. 마음이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웬만하면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주일 예배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 새해엔 좀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윗이 시편 13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다윗의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제 제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저 낮아졌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해졌기 때문에 너무 큰 걸 가지려 욕심 부리지도 않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너무 큰 일을 하려고 뭘 이뤄내려고 하지도 않겠대죠. 자기가.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는 말 여러분 우리 풍삼기 하신 분들은 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죠? 그냥 아이라고 안 그러고 젖된 아이라고 그러고 그냥 아이는 젖을 안 뗀 아이는 엄마 품에 무슨 목적이 있죠. 뭐예요? 못 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젖 빨려고 그러는 거죠. 젖 때문에 엄마 품이 좋은 건데 젖된 아이는 엄마 품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요? 그냥 그 품이 좋은 거죠. 다윗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지니까 큰 욕심을 안 부리게 되고 겸손해지니까 뭐 자기한테 막 벅찬 일을 막 해내려고 막 아둥바둥하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고 고연하고 그냥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처럼 그냥 하나님 품에서 자기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에 겸손해져서 과욕 부리지 않고 아멘입니까? 경고망동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만하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누리지도 못하고 교만하면 아까 얘기했죠.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근데 모든 인류는 교만하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답이 딱 나오죠. 교만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교만하면 내가 지금 애써 노력해야 할 시기도 놓치고 사실 그때 노력해야 되는데 그 시기 놓쳐버려요. 교만해가지고. 기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만하면. 무엇보다 오늘 우리 잠언 읽은 데서도 나오잖아요. 29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춰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안겨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낮춰버리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겸손이 축복이다. 겸손이 축복이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백에 네가 다른 사람의 높은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네가 옳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네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교만한 거를 꺾어 낮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자녀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만한 걸 어떻게 꺾지? 어떻게 할까? 이런 방법 쓸까? 저런 방법 쓸까? 요새 부모님들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지만 때릴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교만한 거는 사람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온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죠? 네? 자기 교만한 거는 그 누구도 못 꺾겠죠? 왜? 자기 자신도 못 꺾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교만하면 못 꺾는다니까 누가 꺾어줘요, 나를. 아무도 못 꺾어줘요. 제가 그 전에, 좀 괜히 오래전에 그 노숙자들의 대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그 영등포역에 무슨 일을 보러 가가지고 일을 보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대합실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전에는 대합실에 막 노숙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거기서 라면 부셔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얘기해요. 이렇게 대합실에 앉아있으면 뒤에 이 자리 깔고 신문지 깔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난 이분들은 노숙자니까 정말 겸손하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나 같은 게 여기서 소주라도 먹으니 감사해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뭔 줄 알아?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군이야. 아니 작은아버지가 장군인데 자기가 여기서 노숙하고 있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나 교만들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그러는지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요. 내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이 처지가 현찮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질만 나죠, 그냥. 승질만 나요. 내가 왜 이런 처지로 살아야 돼 하고 승질만 나는 거지 겸손해지지 않아요. 교만한 거는 사람이 못 꺾어요. 자기 교만도 자기가 못 꺾는다니까요. 누가 꺾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돼요. 오직 이 교만한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아무리 해도 뭐 아무리 돌을 닦아도 책을 많이 읽어도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리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늘 만족하며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심이 되는 건 말씀과 기도고요.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지만 살면서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막 만지십니다. 막 만지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너 높아지면 힘들어. 너 살기 힘들어. 나 너 너무 사랑해. 좀 아프겠지만 나 따라서 낮아지자. 낮추셔.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쫙 낮추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낮아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됐으니까 누구한테 낮춰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요 깨달아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하구나. 기도를 통해 내가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거의 첫 번째 유익은 주제 파악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창조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저분은 만든 분이고 난 만들어진 존재구나. 아멘? 저분은 이끄는 분이고 나는 끌려가는 존재구나. 그걸 기도하면 깨닫게 돼요.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낮추실 때는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감사하죠? 아멘? 우리가 교만한데도 자꾸 낮아질 생각도 안 하고 기고만장을 하면 하나님이 딱 잡아갖고 낮추시는데 그땐 참 아프거든요. 그리고 잘 낮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낮아져야지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진짜 낮아지는데 그때는 안 아프다니까요. 아픈 게 아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새해에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겸손하시길 바라요. 겸손한 사람은 복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방해를 해요. 왜? 싫으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저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겸손을 구하셔서 겸손한
2023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